바로 찬송가 57장 즐겁게 안식한 날.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고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날의 하늘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내가 딴 생각하는 거야? 난 2절 나가도 못해. 3절로 다 넘어가서 나는 지금 이상해서 지금 가다가 노래를 멈췄네. 난 2절 부를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희 가정 항상 지켜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한 날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알고 저지르는 죄 모르고 저지르는 죄 너무나도 많고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죄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것을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저희 가정에 먹구름이 꼈던 것 아버지 하나님 다 걷어가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맑은 마음 맑은 하늘로 아버지 하나님 맑은 정신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 지금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병마와 모든 근심과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가족 식구들 모두 건강을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건강한 몸을 주셔서 한 해에 모든 것을 잘 이루어 나가며 건강 챙길 수 있는 주님 인도해 주실 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볼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보면 될 정도의 고별 설교.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우리한테 무엇을 부탁을 하고 어떤 그 고별의 인사를 하는지 그 깊이가 내가 뭐 이거 한마디로 다 이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 그냥 주제를 두 개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오늘 고별 설교를 보면서 또 올해 한 해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고 많이 느끼고 생각되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많이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걸로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때로는 목숨을 포기할까까지도 생각을 하고 가다가 가는 길을 멈춰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요, 생각. 근데 우리들한테 왜 그런 고통이 오고 그런 고난이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내가 맨날 이 성경이 세상 사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왜 실감이 안 나냐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어우러지질 않고 성경과 우리 생활과 구분이 돼 있어서 그래요. 성경과 우리 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 사는 그 믿음의 선진들도 다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가면서 깨닫고 가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매사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도 나랑 상관없는 일이 없어요. 다 무엇인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서 나는 그거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인데 그 말씀을 바라보지를 않다 보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갈팡질팡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혼란이 맞이하고 있는 이 시국도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달을 점이 있는 거예요. 보아야 할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힘들다고 괴롭다고 안 볼라래요. 안 쳐다볼라래요. 방관할라래요. 무시할라래요. 그러면 결국은 마귀들의 생각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마는 거고 세상 권세는 마귀가 잡고 가고 마는 거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정치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고 무관심하던 이때 그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그 정신 나간 대통령 계엄을 선포하고 막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우리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없는 듯 하더니 그 20대 30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다 뛰어나와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외치고 음원을 들고 촛불과 함께 어우러져서 사람들한테 외쳐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진실입니다 하고 그들은 말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진심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보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고 내 생활만 생각하고 내 문제만 생각을 해요. 세상은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6월절 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앞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또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너희들은 그냥 믿음으로 나오게 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온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보내온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게 되면은 나는
그 영접한 사람들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말씀을 잘 들으라 이거예요. 잘 들으라. 근데 사람들은 삶에 쪄들어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 계명이 우리는 많이 뭐 10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이 저기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600몇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한다 그러죠. 근데 그런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거 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오늘 하시는 말씀 새 계명을 준다 이거요. 내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세상을 떠나가면서 너희들의 죄를 가져가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준다 이거. 이것만 명심하라는 게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라.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더 세밀하게 나온 데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저기 13절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떠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임무를 완성하러 와서 그들한테 알려줘도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그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당부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들을 사랑한다고. 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함께 지금 이 고통과 멍에를 지고 갈 거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니 가룟 유다 예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가룟 유다에다가 그런 생각을 넣어줬냐. 앞전에서도 얘기했죠. 그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인데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보에 들어오는 그 연못들을 삥쳐먹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습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나쁜 마음이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그 나쁜 마음이 들어있던 그를 딱 잡아서 마귀가 거기다가 예수를 죽이는 임무를 맡기고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예? 팔려는 생각을 넣더니 천연문론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 모든 임무를 가지고 왔다고 내가 앞에서도 수차 얘기했죠. 그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오늘 고별 설교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대야에다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지금 씻겨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발 돌아다니면서 이런 뭔지 저런 뭔지 험한 거 다 묻는 그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그냥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더러운 죄를 모두 가져갈 거라 이거요. 그래서 그걸 의식적으로 나타내시는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나타내시는 말이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 속에 뜻과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 뜻과 의미를 헤아리지를 못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전혀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손수 발을 씻기는 한 장면으로서 지금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물을 떠다가 내가 누구를 갖다가 앞에 가서 섬기고 한다는 거는 내 자세가 낮아지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남들하고 동등하고 똑같고 그 사람들과 누리고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자세로 대하라는 걸 갖다가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행동 속에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시되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는 지금 너희들이 모르고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 이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알게 될 거라 이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조금 마음이 황당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거절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네가 거절을 한다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가만히 있으라 이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의식이 너와 그렇게 네가 거절을 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은 나 머리까지 온몸을 다 씻겨주시옵소서 하고 내맡기는 거예요. 내맡기는 게요. 사람들의 생각은 이래요. 인간들의 생각은 이래요. 그 깊이에 있는 의미를 모르고 그렇다 그러니까 또 다 씻겨달래.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내가 발을 씻겨주는 거는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대. 몸을 씻은 거나 마찬가지래.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물로다가 씻는 데는 의미는 성경에서는 물 하면은 씻는 데는 의미는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근데 너는 이미 내 말을 많이 들었고 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는 이미 다 씻겨진 거라 인저 발바닥에 묻은 조그만 때만 이제 없애주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다는 아니래.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대. 예? 너희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갈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가 마귀가 들어온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다시 저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를 너희들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를 지금 아느냐?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봐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도 하고 가르치는 랍비라고 선생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렇다 이거요.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쳤다 이거요. 예? 내가 얘기를 했다 이거요. 그러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리라. 너희들이 이제 오늘날 내가 한 행동을 보고 앞으로도 너희들 간에 삶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 서로의 죄를 씻어주는 것, 예? 상대방의 죄를 씻어주는 것, 죄를 까뒤집어서 죄를 밝혀내서 죄를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씻어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오늘 한 행동은 그건 너희들 발을 그냥 씻기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너희들이 앞으로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할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얘기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발만 씻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데
지금 보고 느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발 씻겨준 걸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 같으면 씻어줄 턱이 없고 그렇게 할 일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앞으로 사용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고 너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세상살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지금 본을 보여주고 얘기를 한 것이요. 본을 보였노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대개 사람들이 배신하고 뭐하는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뭐를 하고 돈이 생기고 뭐 하다 보면은 자기도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기도 빨리 사장되고 싶은 마음에 크게 일을 벌리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맘먹는 사람은 절대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자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죠. 내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냈잖아 세상으로. 근데 너네들이 아무리 세상을 보냈는데 네가 흉내를 내고 나한테 배워가지고 어떻게 한다더라도 나만큼 하지는 못하다. 이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아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위가 멋지고 아래가 누군지 내가 위치가 어딘지를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중심을 잡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런 뜻을 알고 행동을 한다면 네가 어느 자리에 가서 어디에 가서 쓰든 간에 너의 이치를 알고 너의 행할 바를 알고 너의 갈 바를 알고 네가 낮은 자세로 그렇게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대하면은 복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가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라 이거. 내가 다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한테 택함을 받은 자들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보내온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이고 나를 배신한 자가 누군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자는 내가 지금 떡을 주고 내가 주는 사람 그 사람일 거라 이거죠. 그 사람일 거라 이거죠. 성경에도 그게 이사야 선지자도 말을 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 41편 9절에도 나와 있다 이거죠.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성경이 응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걸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너희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이 이를 때 내가 그인 줄을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거는 나중에 너희들이 십자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죄물이 입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뒤에 그때 이 모습을 생각하면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루어진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떡을 주고 먹은 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다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 이거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한 얘기죠.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20절이 전체적인 주제예요. 여기에 나의 보낸 자, 내가 지금 너희들을 세상으로 밖으로 보낸다 거야.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저 예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 나를 믿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믿음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관계가 이렇게 전해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 자가 누굴까? 예수님을 판단하는데 그 자가 누굴까? 하고 의아해하더라고요. 그 중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지라.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의 품에 안겨서 예수 앞에 누워 있대. 근데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또 이게 가소롭게 주님한테 물어봐. 예수님한테 그 사람이 누구니까 가룟 유다가 물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라. 그 유다의 입속에다가 떡을, 지금 자기 예수님의 가슴 앞에 누워 있는데 그의 입에다가 그 떡을 한 조각을 누워 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 모습을 다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그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또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해요. 이 머리 잘 돌아가는 이 백성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나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거 이제 앞에서 설명하느라고 사단이 들어갔다고 앞에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얘기를 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 할 일을 빨리 이루라, 속히 일을 하라 하면서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사람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을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돈깨를 맡았고 예수님 앞에서 품에 안겨서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랑을 받던 그인데 그 명령을 가던 일을 하라 하니까 떡 준 거는 아까 얘기한 얘기 다 잊어버려버리고 사람들 생각은 안 해버리고, 예? 그가 우리한테 명절날 6월절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는 건가? 무엇을 주라 하는 건가? 하고 자기들이 받을 것만 생각, 자기들이 지금 받을 은혜, 자기들이 할 일을 생각을 안 하고 예수한테 뭔가 얻어먹고 받아먹을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가득 차 있는 거야, 사람이. 그 모습을 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지금 이 모든 일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일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도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나를 찾을 수도 없고 나를 볼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이라 이거죠. 그건 나만 가는 곳이라 이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아주 오늘 중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계명. 지금까지 여덟 가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살아왔는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죄 많은 너희들을, 아무 가치 없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였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의 이익만 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까 내가 발을 씻겨주는 모습에 보듯이 너희들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세 계명. 오늘의 이게 저기 뭐요, 주제되는 말씀이라 그랬죠? 주제되는 말이기도 하고 성경의 주제예요.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키포인트예요.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함축해 놓은 말이에요. 그냥. 예? 하나님의 참사랑,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들의 표식은, 너희들의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그 사랑의 값어치로 다 커지는 거고 사랑을 먹고 크게 되는 거고 그 일로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중에 저 심판대에서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믿는다 그런 거 알라는 거죠. 주둥이로 입으로만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외친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한 얘기를, 이 사랑을, 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이고 나의 제자라는 것.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는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 보고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오지는 못하지만 너도 나중에 나를 알게 되면은 그때는 너도 나를 따라서 그 길을 오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하게 된다는 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암시해 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주 베드로는 굳건한 얘기를 해요. 내가 왜 못 따라간다 합니까? 나는 내 목숨이라도 버려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고 뭐라고 하시나? 마지막 그 유명한 말이죠. 그 유명한 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내가 저 십자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너는 나를 부인할 거라요. 나를 모른다 할 거라요. 그걸 지금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이 말씀이 아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지는 더 성경을 보다 보면 알게 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다가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사람들한테 또 부탁을 했어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세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보는 미래는 캄캄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있지만 세상을 앞으로는 변화를 이끌어갈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기 촛불 앞에 가서 응원골도 후들르드는 그들이 세상을 인도하면서 이끌고 갈 수가 있어요. 나는 그걸 어디서 보냐면은 지금 세계 사람들이 다 방송에서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는 볼 수 없는 민주주의라고요. 옛날에 많은 민주주의 그 계엄령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최루탄 속에서 싸우고 죽고 하는 걸 봤는데 지금과 같이 평화적으로 다 저렇게 계엄하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계엄이 그렇게 무산되고 무너진 것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성공 못한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들의 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참 사랑을 그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사오나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상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우매하여 당장 우리들의 안일만 생각하고 우리들의 모습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샘물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넘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고 주님 말씀 믿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어떠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